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오니까 정말 춥네요. 예, 조윤자 군사님하고 집사람은 추운 곳에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추운 나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가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 가운데 필리핀 선교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멀리 가서 또 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섬 안에 있는 아가페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그 아가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무로 투병 중에 계시던 윤영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그때서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이 오갔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더욱 그곳은 섬 지역이라 제가 로밍을 하고 갔는데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연락을 해서 교구 목사님인 백 목사님에게 위임을 했고, 그리고 선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4일장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발인 예배와 또 학원 예배를 집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모두 다 집례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18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해부터 등록을 하셔서 18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분에 대한 예의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여 암투병을 하시다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제 최근에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제가 한번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그때 찍은 잠깐의 제 핸드폰 영상이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믿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목사님이랑 다 건강하고 기운이 다 건강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네, 가족들하고도 얘기하는 걸 제가 조금 찍었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입관 예배, 임종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 이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기 때문에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입관 예배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셨고, 네, 제가 돌리면 돌리세요. 그쪽에서 막 돌리지 말고, 네, 네, 발인 예배로 가죠. 발인 예배, 예, 발인 예배 오늘 아침 이제 10시에 드렸고요. 네, 한 장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네,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4분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직접 보면서 운전을 해 오셔서 이렇게 11분이 또 가족들과 함께
발인 예배. 발인 예배는 네, 마지막 날 아침에 출발하는 걸 발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네, 학원 예배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 보여주셨나요? 네. 학원 예배는 네, 벽제 화장장으로 가서 이제 운구를 다 마치고 네, 화장을 하도록 들어가면 이제 방이 지정이 돼서 그 방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덕구 집사님께서 저희 고향 바로 옆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정이 또 많이 가시는지 참. 근데 이제 80의 연세인데도 참 예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목사님, 성도님들,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챙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집사 중에도 보면.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도 나오는데도, 배웅을 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제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드리질 못했네요. 그걸 안타깝게 오늘 제가 사진을 못 드렸네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장례가 있으면 이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모른다. 잘 모른다. 나는 뭐 품앗이 할 게 없다. 꼭 품앗이 하려고 예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조의금 내려고 꼭 돈을 내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 6시, 5시 그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한다 생각하고 그날 아침 좀 못 잔다 생각하고 발인 예배 정도는 다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8시까지 잠 푹 자지 말고 우리가 수해 동안 함께 했던 분인데 내가 출근을 하더라도 함께 해서 그 자리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루 피곤해도. 네.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고 자리가 텅 비고 교회는 큰데 그럼 여러분들 관에 누워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데 참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회 회장님 또 여러 권사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돈 많고 떵떵거리며 지식 많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의 지위를 막론하고 교회의 직분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점이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은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믿음이 무엇이며,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장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를 적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죽음은 본향을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향을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4절을 보시죠. 14절에 오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무엇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본문 속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은 본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본향을 향하네? 그런 성가대 찬양도 있잖아요. 본향을 향하네. 그럼 본향이 뭘까?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본향은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온 곳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온 곳.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은 어디다?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온 곳. 네? 그렇죠. 본향이로 했죠. 나온 곳이 어디냐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것이 거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멘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설명하긴 하지만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 때는 그냥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니까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이죠. 다음으로 본향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조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수사법 가운데 최고 많이 사용한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좀 더 나은, 무엇보다 나은 이런 내용들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더 본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더 나은 본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일까요? 이 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고 누가는 그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에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나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할렐루야.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하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입관식 때 많이 사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사람의 손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육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뭐예요? 죽음이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죽음이에요. 숨이 끊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죽습니다. 윤영자 집사님 마지막 가시기 한 달도 안 되는 즈음의 사진이지만 우리도 다 저렇게 어디 보면 저보다 더 힘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서 대입하면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국은 기쁨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죠? 안 가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내게가 없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김은수 권사님 어디 있어요? 성경 암송 많이 하던데 오늘 안 나왔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여기 신학생도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기쁨의 나라죠. 할렐루야. 그런 게 없는데 기쁨의 나라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돈도 쌓아놓고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요,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환영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해줘요. 환대를.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가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하며? 환영하며. 여기서 환영한다는 것은 기쁘게 맞이했다, 기쁘게 갔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으로 가는 곳입니다. 왜? 그곳이 기쁨의 나라니까. 여러분, 슬픔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옥을 가는데 기뻐하며 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기쁨의 나라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맞이하며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마지막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병으로 죽든지 호흡기가 질환으로 죽든지 죽을 텐데 죽으면서 그 죽음을 발발발 떨면서 가면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 이게 완전 창피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떨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환영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데도 환영하며 갔어요.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중요 평안하게 잠자듯이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왜? 천국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테스트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행을 이제 갔다 왔는데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막 신이 나서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신이 나죠? 신이 나서 가는데 며칠 있다가 한 2주 있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보다 더 좋아요? 여행지보다 더 나은 거예요. 미국보다 더 나은 거죠. 유럽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저도 맨날 유럽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맨날 동남아만 보내주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만 보고 예, 뭐 사올 선물도 없어요. 살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왜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면 왜 집에 돌아오고 싶습니까? 내 집이 최고니까. 우리의 본향이 최고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갈 때 반가워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자신이 본향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밝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 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냐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3절을 좀 보실까요? 13절. 히브리서 11장에 항상 매 절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을 따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 가운데 하나는, 구절보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16절이에요. 16절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끄러워한 적, 혹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돼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우리 엄마 왔다고 부끄러워해.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참 제 고백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좀 이렇게 머리가 크면서 부모님이 부끄럽더라고요. 농사 지으시죠, 말 많이 배우시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40이 다 돼서 저를 낳았어요. 40이 다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젊지도 않죠, 주름은 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막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제가 성경책을 사드리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니 옆에서 제가 앉아서 어느 정도 글씨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손으로 같이 하면서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도 새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했어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정말 할머니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어디 길거리를 가더라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러줬는데, 이렇게 수고해서 키워주고 공부시켰는데 제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해 보세요. 참으로 후레자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족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데리고 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이 너무 연세가 많고 늙으셔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는 부끄러워. 가족의 외모가 너무 아니어서 못 데려오고, 또 가족이 장애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데리고 오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부끄럽다고 안 데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 동네 나갔는데 저를 부끄러워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보통으로 생겨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목사님 지나가는데도 사람 나도 소개도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도님들이 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근데 막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데 막 내가 막 모르고 가버리고 그냥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마 마음이 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다 못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0,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미안하고, 지금도 무안하고, 지금도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흠과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름답긴 합니까? 마음이, 내면이 성숙하긴 합니까? 말이 경건하기를 합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 때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저는 이 찬송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부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상대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부끄러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누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불청객이 돼버렸어. 나를 부끄러워해. 그런 거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부끄러워하셔.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반가워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얘들아! 제가 왔어.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시온산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얘가 있었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불행한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을 지냈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계종에서 불교의 천체 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교단과 같은 거죠. 조계종입니다. 가장 큰 게. 그래서 총무원장을 2번이나 보낸 분이 엊그저께 29일에 죽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자승 스님입니다.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이 자승 스님이 죽었는데 조계종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께 바치는 소신 공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발견된 유서에는 칠장사 주지 스님께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았소 라며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CCTV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사람들을 보내서 또 국가수 사람들을 보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몸을 불을 질러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는 있지만 죽음과 내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불행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환희의 순간입니다. 본향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환영하도록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세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천국 설교를 합니까? 강남에 가서 이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합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왜? 지금이 너무 편하니까. 천국은 이보다도 안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잘 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고 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을 따라 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